세상에는 성숙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미성숙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미성숙한 사람은 결과와 열매만 보는 사람이고, 성숙한 사람은 결과와 열매는 물론 그것을 이루는 과정을 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의 꽃이 피어 향기를 내품기 위해서는 지난 겨울 그 모진 비바람과 추위를 이겨낸 거예요. 그리고 죽은 줄 알았던 그 가느다란 실뿌리 같은 뿌리들이 다시 활동을 시작하면서 수분과 영양분을 받아들이니 나무가 다시 살아나고 가지가 다시 피어나고 잎사귀들이 피어나면서 결국 그 결과로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제가 그런 생각으로 보아서 그런지 요즘 이렇게 차를 타고 지나가든 걷다 보면 저 연초록색 잎들이 얼마나 이뻐요. 너무 이뻐요. 가서 만져주고 싶고 부벼주고 싶을 정도로 아름다워요. 아니, 여기는 저와 여러분 결과와 열매만 보면서 남과 비교하다가 미성숙한 불쌍한 인생 되지 말고 이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과정의 중요성을 알고 그 과정을 지내면서 행복을 누릴 줄 아는 성숙한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자연이든 인생이든 과정에는 고통이 수반된다는 거지요. 과정은 수고요,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쉽지 않은 여정입니다. 한마디로 광야입니다. 같이 합시다. 광야. 하지만 이 과정 없이는 절대로 열매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열매도 귀하지만 그 과정을 귀하게 여긴다. 이게 왜 성숙이냐면 그런 사람은 이 순간도 내가 하고 있는 지금 그 일, 내가 만나고 있는 바로 그 사람을 최고의 사람으로 대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이 의미 있는 순간, 내가 만나고 있는 그 사람이 의미 있는 사람이 되어서 복된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탈출했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 가야 합니다.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과 계약을 맺습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이라. 그 시내산까지 가기의 과정 이야기입니다. 그 과정은 뜻밖에도 광야였습니다. 홍해바다를 기적적으로 건넌 그들이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광야니까 물이 없었던 거예요. 뜨거운 지역에 물이 없었던 거예요. 금방 홍해바다 소위 물천지를 걸었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너무 물이 없는, 그러니까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그들이 당도한 곳이 어디냐면 마라라고 하는 곳에 당도를 했는데 거기 갔더니 글쎄 샘물이 하나 있어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래 너도나도 달려 들어가서 그 물을 퍼서 입에 넣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물이 쓴 물이었습니다. 그래 입에 넣는 대로 토하게 되는. 그러니까 그때부터 사람들이 모세에게 손가락질하면서 우리 그냥 애굽에 됐으면 될 걸 당신 여기 나오자 그래요. 그리고 마실 물이 없어서, 더군다나 쓴 물이 있어서 우리 죽게 되었다고 불평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종 모세는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일을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도 중에 저쪽에 있는 나무가지를 보거라, 그리고 그 나무가지를 저 물속에 집어넣어라. 하나님의 지시니까 그대로 그 나뭇가지를 마라에 쓴 우물에 집어넣었더니 물이 달게 되어서 그들이 그 물을 먹고 살게 되었더라. 이게 광야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일 이후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너희들이 나를 시험하지 마라. 너희들이 내가 가르쳐준 율례와 법도에
말에 순종하면 내가 복을 줄 것이다. 그리고는 그들이 그 마리아를 지나서 도달한 곳이 어디냐? 그 좀 놀랄 준비 좀 같이 해야 돼요. 엘림이라는 곳에 도달했는데, 엘림은 샘이 12개가 있어. 그래서 이렇게 반응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뜨거운 광야에 큰 종려나무가 70그루가 있어서 그들에게 안식의 장소가 되었더라, 이것입니다. 작게는 지금 수르 광야 마라를 잘 지났더니 엘림이 와. 이런 광야를 잘 지나면 크게는 시내산까지 가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게 된다. 이것이 오늘 성경 얘기입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광야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광야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이 광야 잘 보내야 시내산이 오고 엘림이 오는 거예요. 아마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말씀 벌써 듣는 중에 내가 고난 중에 있는데, 내가 정말 마라의 스물 앞에 있는 것처럼 먹기만 하면 토하고 내가 무슨 일만 하면 어려움 당하는데, 그런 분들 여기 계실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잘 듣고 여러분이 걷고 있는 그 광야, 여러분 앞에 있는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그런 기적의 지혜를 얻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첫째는 광야길이 은총의 길임을 알아야 됩니다. 같이 합시다. 광야의 길이 은총의 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과정이 어렵고 힘드니까 과정을 고통의 시간으로만 이해합니다. 맞아요. 과정 힘든 시간이에요. 광야는 배고픔이 있고 목마름이 있고 죽음이 있는 반생명적인 공간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보자. 그 고난의 시간, 그 고통의 시간이 있지 않는 한 우리는 성숙해지지 않습니다. 그 고난의 시간, 그 고통의 시간이 있어야 겸허해지고 엎드려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만나야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이 주어집니다. 자, 오늘 본문의 사건도 보십시오. 지금 마실 물이 없는 광야에서, 마라의 쓴물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보게 되는, 뭐예요? 물 하나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연약한 존재. 물 안 먹어도 죽어요. 전해질이 분해되면서. 호흡을 3분, 4분만 안 해도 뇌세포가 죽어요.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금방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보았으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배반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안쓰러운 존재, 그것이 우리 인간이야. 이들이 오늘 광야에서 그걸 보는 거예요. 이것도 같이 합시다. 안쓰러운 존재.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은총,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는 은총, 이 은총이 있지 않으면 이스라엘은 4분 일어나서 싸우다 죽었을 것이고 이 목말라 죽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이거 봐요. 내가 얼마나 유한한지, 얼마나 안쓰러운 존재인지,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축복이 필요한지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자, 봐봐요. 내가 내 인생을 경영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경영한다면 나는 훨씬 더 의미 있고 승리를 경험할 것입니다. 그 시작이 뭐냐? 과정이란 말이에요. 고난이란 말이에요. 광야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결론을 또 내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합시다. 광야의 길은 은총의 길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SNS에 올린 글의 내용입니다. 조그만 중소기업체를 경영하던 박 사장님, 몸이 너무 좋지 않아서 어느 날 병원에 갔더니 암, 그것도 말기. 암 소리만 들어도 놀라는데 말기라는 얘기를 듣고 너무 절망해서 죽음의 그림자를 보았습니다.
앞이 노래졌습니다. 저 사업체는 어떻게 할 것인가, 가정은 어떻게 할 것인가. 멍하니 앉았는데 뜻밖의 한 가지 생각이 나더래요. 자기를 전도했던 사람, 예수 믿으면 산다는,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그 전도했던, 옛날에 그렇게 전도했던, 그때는 뭐 바빠 죽겠는데 교회 나오라고 그러냐고. 근데 그게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 병원을 나서서 교회를 찾아보니까 병원 앞에 조그만 십자가가 있어서 거기 들어가 보니까 조그만 예배당인데 거기 들어가 의자에 이렇게 앉았는데 눈물이 하염없이 나지 않았겠어. 흑흑거리며 한참 울고 있는데 그 소리를 목사님이 들으시고 사무실에서 나왔어요. 사실은 이 목사님도 교회를 개척했는데 교인이 오지 않으니까 이 교회 문 닫어 말어 이 고민하고 있던 차. 이걸 동병상련이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그 암 걸린 그 일을 끌어안고요 참 눈물로 기도했답니다. 그러기를 하루 기도하고 이틀 기도하다가 3개월을 기도했대. 그 이야기의 결론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3개월 기도했더니 신비한 일이 일어나는데 하나님께서 그 박사장 몸에 있는 암세포를 없애주시고 이 교회는 기도하니까 부흥이 되기 시작했다. 뭔 얘기입니까? 이 박사장이 암이라는 광야 고난을 겪지 않았다면 그는 하나님 앞에 오지 않을까요? 여전히 나는 바쁘다고, 여전히 나는 하나님 안 믿고 돈이 최고라고 생각했을까? 그러나 그 닥쳐온 어려움, 고난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땅만이 아니라 하늘을 생각하고 사람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때때로 닥쳐오는 어려움을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좋은 기회라고 여기십시오. 어려움은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청인 줄로 믿습니다. 세계적인 기독교 지성 C.S. 루이스가 그랬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메가폰이라. 하나님은 우리가 즐거울 때 메가폰을 우리 귀에 대시고 속삭여 주셔. 좋지? 힘내? 축하해? 그러나 고통 중에는 우리에게 다가와서 이 메가폰에다가 큰 소리를, 고함을 치신다는 거예요. 힘내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다시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신다. 사람은 고난이 아니고는 겸손해지지 않습니다. 저도 2010년 비형 간염으로 세브란스에서 당신 이러면 죽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원 가서 엎드렸습니다. 모든 일 내려놓고. 그때까지 제가 잘해서 잘 나간 줄 알았던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면서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제게 기적적으로 치유하시면서 오늘 여기까지 이르게 해주신 거예요. 고난의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생생하게 만나주시고, 고난의 때 우리는 겸손해서 그분을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면서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하늘의 세계, 영원한 세계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에 대한 성숙한 접근이 없이는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없습니다. 많은 이들이 고난이 없기를 바라지만 유한한 인간들에게 어떻게 고난이 없겠어요? 이 고난은, 어려움은 인간의 실존이에요. 유한한 인간의 실존이고 연약한 인간의 실존이에요. 그런데 그 고난을 나만 당하는 것처럼 이 고난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한다면 망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고난 분명히 어려운 시간이지만 어렵지만 않은, 나를 성숙하게 만나고 하나님 만나게 하는 은총의 시간임을 기억하십시오. 저희 가정도 예수 믿지 않았습니다. 저희 동네에서는 잘 나갔던 집입니다. 우리 6형제들 하나같이 공부 잘했습니다. 우리 아버님도 동네 잘 이끌어 갔습니다. 가정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님 57에 위암 말기 판정을 대전 성모병원에서 받고 결국 57에 돌아가셨습니다.
우린 그걸 계기로 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우상 숭배하고 그렇게 굿을 하루 멀다 했던 저희 집안이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믿고 교회 나와 하나님 자녀 되어서 제가 오늘 목사가 되어서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 고난이 아니었다면 우리 집은 그냥 그렇게 하다 돈 벌어먹다 그냥 뭐 애 낳고 어쩌고 하다 그냥 죽었을 것입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같이 합시다. 고난의 때가 은총의 때입니다. 더 크게 고백합시다. 광야의 길이 은총의 길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그 다음에 이 과정을 잘 겪으려면 그 광야에도 그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을 재구성해 보면 이런 얘기예요. 거기 주인공이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 하나님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중에 불평하는 이스라엘도 주인공이 아니고 기도하는 모세도 주인공이 아니에요. 진짜 주인공은 하나님이세요.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고 나뭇가지를 가르쳐 주시고 그들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에 표출되어 있는 메시지는 뭐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목말라 죽고 싸우다 죽었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본문이 던지는 메시지는 이런 거예요. 한번 같이 합시다. 광야에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아멘. 네. 내가 가장 힘들 때도 가장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은 광야에 분명히 계셔요. 내가 곤란에 처할 때도 하나님은 분명히 내 옆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말씀하셔요. 귀만 기울이기만 하면 그 고난을 이길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문제는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 그 사실. 하나님이 분명히 내 안에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시고 분명히 광야길에 함께 하시는데 안 믿으면 봐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믿지 않으니까 모세에게 원망합니다. 네가 우리 데리고 나와서 광야에서 목말라 죽게 하느냐? 자, 그러면 여러분 그걸로 끝나겠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왜 모세 목사님을 가지고 그러냐고. 모세 목사님 뭐 잘못했냐고. 잘못했지 뭐 잘못했냐 이래갖고 우리나라 싸워도 싸워요. 이거 그러다 보면 결국 싸우다 죽고 목말라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남에게 책임 전가하고 싸우다가 죽는다. 그러나 하나님이 거기에도 함께 계신 것을 믿었던 모세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 이거예요. 응답이 뭐예요? 그 쓴물이 단물이 되었다. 그랬더니 그거 먹고 아멘 하세요. 아멘이란 말은 동의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뜻이에요. 자, 아멘 할 준비해요. 그 쓴물이 단물로 바뀌었는데 그 단물을 먹고 이스라엘도 살았네. 모세도 살았어. 하나님의 이름도 높여지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 기도하고 기도하면 살게 된다. 이것입니다. 우리는 내게 어떤 일어난 사건이나 환경 때문에 망한다 그러지만 많은 심리학자들 얘기합니다. 팩트나 이 시츄에이션 상황은 10%밖에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반응하는 게 90%. 근데 이 반응이 무엇에 따라서 달라지. 내 인격 이거 믿을 거 아니잖아요. 내 능력 그거 아닌 거 알잖아요. 이 광야길에도 이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믿음을 가진 자와 그렇지 않은 자는, 믿음을 갖지 않은 자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책임전가다 죽을 것이고, 하나님이 여기도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복을 받아 살게 될 것이다. 이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오늘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전도잔치에 오늘 이 사부 예배 가운데 180여 명이 새로 오셨는데, 내 인생에 고난의 한복판에도 온 우주를 지으시고 나를 창조하셔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십시오.
왜 믿으라 그러냐? 이거 봐봐요. 김광수 권사님, 우리가 커요? 하나님이 커요? 하나님이 커요. 작은 자가 큰 자를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내 머리로 하나님은 이해가 되지를 않아요. 그러면 작은 자가 할 일이 뭐냐면 큰 자를 믿는 거예요. 믿다 보면 내 역량만큼 그분을 이해하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믿어야 할 뿐입니다. 자꾸 알려고 하죠. 나는 뭐 이해가 안 돼서 못 믿겠다고. 여러분, 이해될 걸 뭐하러 믿어? 이게. 저는 이사야서 42장 9절 10절을 참 좋아합니다. 내가, 이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직접 하시는 말씀이에요.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고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땅 모퉁이면 끝나잖아요.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사람은요, 지금 막 대선 저렇게 하지만 지금이야 막 빠빠빠 내 이름 되면 또 안 되지? 에? 뭐 그러지만 떨어져 봐요. 다 도망가요. 다 도망가요. 그러나 하나님은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내가 너와 함께하니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내 하나님이 되기 때문이다. 내가 너를 도와줄 테니 굳세어라 금수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여기 오늘 교회 처음 오신 분들, 여러분이 믿거나 말거나 하나님은 여러분 인생의 한복판에 계십니다. 나는 이것을 여러분이 오늘 이 설교를 듣고 마음으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닌 여러분도 그냥 습관적으로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내 인생의 한복판, 특별히 내가 고난당하고 어려울 때 그분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한복판, 고난의 길, 광야의 길에 함께 하신다면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하십시다. 하나님에게는 해결의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나뭇가지 하나 집어넣으니까 물이 달아져. 하나님은 이사야서 43장 19절 이하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낼 거라는 거예요.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참으로 믿는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거 또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에게는 반드시 해결책이 있습니다. 아멘. 제가 지난 주일날 너무 무리를 했어요. 그래서 온 몸이 이제 몸살 난 데다가 문제가, 이 모기 문제가 생겼어요. 또 귀에도 말을 하면 내 한 말이 울려요. 그래서 이비인후과를 갔더니 여러 가지 검사를 하면서 그 의사 선생이 하는 소리가, 내가 목사인 거 모르고 처방입니다. 약은 없습니다. 근데 선생님의 성대와 청각이, 주인님, 저는 더 이상 말을 하기 싫습니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무조건 가서 말하지 말라고. 그럼 내가 어떻게 말을 안 해? 오늘 더군다나 축제인데. 금요일날 심야기도 설교를 하고 안수기도를 하고 저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요? 목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이거 봐요. 하나님이 나뭇가지 하나를 알려주시더라고요. 작년에 어느 권사님이, 제가 이 목 이런 걸 보고, 목사님 이거 비방입니다. 그리고 저한테 목을 치료하는 한약을 줘주신 게 있어요. 근데 내가 잊어먹었어. 근데 그날 기도하는데 그 한약이 생각나지 뭐요? 그래, 그냥 심야기도 끝나고 가서요, 빈속에 또 한약 먹기는, 그래서 빵 한 쪽 얼른 먹고 약을 먹고 어제 2봉지 먹고 이렇게 보무도당당하게 오늘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믿어요. 하나님 함께 하셔요. 하나님에게는 능력이 있으세요. 기도할 때마다 응답을 주세요. 하나님에게는 한방이 있으시다. 나는 이걸 믿어.
시편 50편 15절에 이것도 아주 오늘 제가 좋아하는 말씀만 다 갖고 나왔어요. 환난 날에, 어려움 당하는 날에 나를 부르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거든. 내가 너를 건지리니, 이게 구원이에요. 내가 너를 건지면 결국은 네가 승리해서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궁궐이라도 호텔이라도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쓰디쓴 고생길이에요. 그러니까 호텔 가서 바람 필 생각만 해요. 그러나 아무리 어려운 광야길, 고난의 길이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달고 단 인생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잘 오셨어요. 정말 잘 오셨어요. 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기다리셔요. 마음에 결단하십시오.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이제는 나 혼자 내 인생을 경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함께 내 인생을 경영하여 주옵소서. 내 삶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교회는 인격도야로 오는 데가 아니에요. 훈련 받아봐야 그 인간이 그 인간이야. 여러분 제가 굉장히 훌륭해 보이죠? 우리 집사람한테 물어봐요. 저 인간하고 1년만 살아봐요. 그 소리 나오죠. 사람은 별거 아니에요. 정말 별거 아니에요. 교회는 인격도야로 오는 데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믿기 위하여 오는 데입니다. 여기 와서 하나님의 자녀 되기 위하여 오는 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살다 보면 인격도 둬야 되고 세상도 이기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에 기름진 복도 받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 하나님 손 꼭 붙잡고 광야길이 축복의 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예수 믿었지만 너무 인생길이 고달파서 힘들고 어려운 분들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에게는 능력이 있으시다, 하나님에게는 길이 있으시다, 하나님에게는 한 방이 있다는 걸 믿으신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분을 기대하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변하게 해주신 하나님은 한 가지 일을 더 하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25절,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해주셨대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규칙을 정해주시고, 26절 아주 중요한 약속이에요. 내가 정해준 법도와 율례를 너희들이 잘 들어 순종하면, 같이 합시다. 순종하면, 뭐하면? 순종. 잘 듣고 그대로 행동하면, 마지막에 뭐라고 돼 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애굽 사람들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그리고는 그들을 옮긴 데가 어디냐면 27절에 가면 다시 한번 놀래요. 샘이 12개나 되고 나무가 70그루가 있는 엘림으로 그들이 인도함을 받게 되었다. 이게 얘기예요. 무슨 얘기예요? 자, 고난의 길, 광야 길을 가장 잘 가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 말씀을 읽고, 설교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법도대로 살면 반드시 축복이 기다린다. 이것이 성경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 들어보았습니까? 시골 통나무집에 병약한 남자 하나가 살고 있었어요. 너무 가난해. 통나무집에 아픈 사람, 그래 걷기도 힘들어. 근데 문제는 짜증나게 자기 집 앞에 큰 바위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어디 나가려면 이렇게 돌아 나가야 되니까 짜증이 나서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저 바위 좀 없애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하시냐면, 사랑하는 아들아, 집 앞에 바위를 매일 밀어보거라. 그래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니까, 눈 감은 사람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나님의 음성이니까 이 사람이 매일마다 일어나서 하루에도 몇 번씩 그 바위를
아니 8개월을 밀었는데도 제 바위가 안 움직여진 것 같아. 그래 그 줄자를 갖다 재봤더니 진짜 안 움직여졌어. 그래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하면, 하나님 8개월을 밀었는데도 바위가 안 움직여졌습니다.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내가 언제 바위 옮기라 그랬냐, 밀으라 그랬지. 근데 너 거울을 가서 네 얼굴을 보거라. 8개월 동안 있는 힘을 다했더니 근육이 생긴 거야. 여러분, 안 움직이기는 이걸 밀어봐요, 복근이 생기기 시작하고 다리에 힘이 생겨서 바위는 안 움직여졌는데 자기가 변한 거예요. 할렐루야. 우스갯소리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살 길이 열립니다. 성경이 가르친 대로 하면 돼요. 성경은 부부관계를 이렇게 얘기해요. 남편들이요 아내를 죽도록 사랑하라. 요즘 남자들이 얘기하면 뭐라 그래요? 골이 폈나? 이럴까요?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복종하라. 아니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복종을 하라 그래. 뭐 어느 후보가 빨래는 남자가 못한다 그랬다 가지고 설거지 못한다 그랬다 홍역을 치렀어요. 근데 성경은 남편은 아내를 죽도록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래. 순종 정도가 아니라 복종하래. 시대 뒤떨어진 얘기 같죠? 그러나 그대로 하면 가정이 천국이 됩니다. 안 하니까 아멘 이 모양이야. 집에서 다시 남편이 죽도록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면 가정이 천국이 됩니다. 이것만 틀림이 없습니다. 성경은 주일, 일요일 날을 하나님의 날인 줄 알고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래. 주일 성수. 여러분 주일 성수하는 사람, 아이고 바쁜데 무슨 한 달에 한 번 나가면 되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자가 시간 허비하지 않습니다. 11조를 드리래. 11조를 드리는 자가 그 돈 가지고, 그 나머지 돈 가지고 노름을 하겠습니까? 사기를 치겠습니까? 건강해집니다. 건강해집니다. 세상의 소리에 너무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유행은 금방 지나가. 앞에가 그냥 일자 구두가 유행인 줄 알았더니 조금 있다 뾰족한 구두가 나와. 뾰족한 구두가 유행인 줄 알았더니 또 일자가 나와. 그냥 신은 거 신으면 최신 유행이에요. 그게 치마 짧게 입으래서 짧게 입었더니 또 긴 치마가 나와. 자, 입던 거 입어. 최신 유행이에요. 이게 최신 유행. 세상의 소리에 너무 귀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고정관념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붙잡고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그러면 그 길이 광야 길, 고난의 길을 가장 빨리 지나가는 축복의 길이 됩니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광야의 길에서도 축복을 받습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힘이 드십니까? 정말 그 뜨거운 광야에 나 혼자 서 있는 것 같습니까? 왜 이렇게 나만 힘들고, 왜 이렇게 나만 슬프고, 왜 나만 이렇게 고달픈가라는 탄식이 저절로 나옵니까? 그렇다면 분명 당신은 인생의 광야를 통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그 광야길이 나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총에, 하나님을 만나는 은총의 시간이라는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혹시 그곳에서 누구보다도 더 갈급한 마음으로 도와주시려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연약하고 유한한 인간은 하나님의 손을 붙잡기 전에는 절대로 안정감도 평안함도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보다도 나를 잘 아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내게 한 방을 보여주시려고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다면 그때 비로소 우리는 참 평안, 그때 비로소 우리는 참 안정감, 그때 비로소 진정한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여러분을 초청하십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으로 초청합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6장에는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따르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쫓고 새방언도 말하고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낫는다 했습니다. 광야길, 고난의 길을 걷고 계시다면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셔드리기 바랍니다.